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YDC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주일임을 믿고 또 힘차게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같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아멘.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또 계속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또 버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또 찬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이 그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YDC 청년부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며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갈망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YDC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또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무엇이 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그냥 껍데기뿐인 마음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또 기도로서 올려지게 하시고, 또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우리 기도도 하는데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YDC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한인교회 사부 예배 YDC 한어대학 청년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를 드릴게요. YDC 5월 챌린지 저희 영상 보신 것처럼 설교 노트 필기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들으시는 그 화면하고 또 설교 노트 적으시는 것들 인증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YDC 인스타그램으로 한 분 추첨드려서 소정의 상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 열심히 적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챌린지 통해 상품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지요? 저희 agtkcydc.com 여러분들 웹사이트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금요 연합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통해 주일 헌금 계속 내고 계시지요? 교인 번호 그리고 성함 꼭 작성해 주셔서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후 팬 모임 오늘도 있겠죠? 줌으로 각 팬장님 안내를 따라서 즐거운 교제 시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밖에 가지 마시고 줌으로 우리 팬 가족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예배 보시려면 TKCYDC라는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화요일마다 되게 재밌는 예능 컨텐츠 올라오잖아요. 엑시오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유튜브 채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 광고 드립니다. 조아은 자매님, 김혜수 형제님, 이은호 형제님, 이혜나 자매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생일 맞으신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손으로 하는 일들, 또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있는 일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형통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들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이 되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함께 다 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누구일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조 이후부터요, 약 2000년간 그 기독교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한 반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1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걸 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다윗처럼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켰다거나 엘리야처럼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한 일이라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사 한번 딱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저 겉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정말 참 대단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더욱더 포커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즉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도요, 부족함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에 의미하는 정반대로 그를 아버지라 불러주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졌기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이 왠지 모르게 좀 초라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이는 그 사람이라면 뭔가 좀 대단하고요, 부족함도 없고 연약하지 않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창세기,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 만든 아주 높은 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하늘 끝까지 닿을 듯 말 듯한 높고 거대한 인간의 그 교만을 상징하는 탑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이처럼 화려해 보이고 아주 높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도구로 사용되어질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는 그저 이름만 아버지인 초라한 그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흩어짐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였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대로 흩어짐을 당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지는 그 당시에는 참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방 많은 나라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 복음 전파로 인한 큰 기쁨을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바벨탑 사건의 주역들은 흩어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절대 흩어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더 똘똘 뭉쳐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의 건설도 중지되었고 하나였던 언어도 혼잡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의 등장이 바벨탑 사건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바벨탑과 그 겉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그런 백그라운드는 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배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더욱 큰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벨탑의 그 악한 세력들을 가지려고 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녀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물론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나신 후에도 여전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 도구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학벌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연봉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스펙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무슨 예쁨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조회가 막 뛰어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저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또한 이어서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길게 끌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스펙이 좋았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한 바운더리로 묶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좋은 스펙 가지고 계시고요. 언제나 선한 행동과 선한 말투, 또한 착한 심성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로부터 듬뿍 사랑도 받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과거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YDC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련회 얘기가 나왔기에 사실 우리가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이번 주간에 수련회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찬양팀, 수련회 준비팀을 주축으로 작은 이벤트 영상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오는 금요일 15일 수련회 출발 하루 전날인 14일 구시기도 모임 그 시간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함께 보면서 뜨거웠던 수련회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뜨거울 그 수련회를 소망하며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중한 수련회,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왜 저였을까요? 왜 그때였을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었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예전의 그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제가 영적으로 좀 준비도 되어 있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주셨으면 좀 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좀 짓궂으신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부끄러운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라든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구나, 너 이놈 너 참 구원받아, 너 마땅한 놈이야, 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만나 주신다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더 합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언급한 이후에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아버지 노아에게 뒷걸음으로 가서 옷을 덮어주었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셈은 아주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서 딱 멈춰지게 됩니다. 비로소 창세기 11장 말미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요. 12장의 시작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고향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굳이 우리가 한번 끼워 맞춰 본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다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도도 막 2-3시간씩 열심히 하고 큐티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도 막 하루에 10장씩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즉 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뒤에 그 은혜로 인한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후에는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밖에 없고 매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말씀 묵상 등으로 선한 행위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YDC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잠옷바람으로 혹은 편안하게 누워서 혹은 예배드리는 도중에 카톡이 온다고 해서 막 확인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죽여서 반으로 갈라 그 재물 사이를 서로 지나가며 상대방에게 서로 맹세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경우 그러한 죽음을 나도 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엄중한 서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언약을 세우실 때 횃불로 묘사된 하나님만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그분이 홀로 스스로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언약이 성취되거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의 삶에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 즉 그의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단지 그냥 아들 한 명, 아들 이삭 한 명 주시려고 또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시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아주 먼 나라로 이사하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 여전히 자녀는 없지만 열국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도 절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계약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그저 작은 은혜밖에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는 아브라함과 같이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늘 시련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왜 밝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복의 근원을 캐릭터를 찾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꽂을 것입니다. 형통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늘 언제나 형통하게 살아간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더 많은 성경의 캐릭터들이 있겠지만 복의 근원, 즉 복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그 선택과 여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이죠. 만약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혹은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밤낮으로 잠을 자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하나님 만족시켜 드리는 그 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충족시키기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아주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사랑 우리도 소유하고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누리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격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그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구원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잘못을 하든지, 우리가 실수를 하든지, 혹은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의도로 잘 하든지,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됨으로,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였거나 우리가 못하였거나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심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자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죄의 자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였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크신 은혜, 그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 허락하신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헌물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절대 그 기름병과 그 곡식 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주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족함과 하나님 풍성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또 줌으로요 또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들 통하셔서 팬 모임 하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요일날 또 유튜브 컨텐츠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